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예배의 시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계시죠? 네. 혀의 힘, 말의 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잘 사용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지키고 혀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현혜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제 말씀을 요약해서 기도를 하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예배와 기도는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의 힘을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요 전체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선순위로 기도의 대상을 정해 놓으셨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마음과는 조금 다르게, 내 뜻과는 조금 다르게 통치를 한다 해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우선 공격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요, 이 권세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곳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점령하려는 것이 그 전략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임의 대표를 위해서,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다시 말해서 좀 어려우셨나요? 가장이 누구시죠? 가장. 대부분이 남편이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장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대부분 남편은 알아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겠지 하고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이 남편분이 되었든 아내분이 되었든요, 가정의 권위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은 쉽게 무너지게 마련이거든요. 가정의 권위자가 따뜻하고 자상하고 인자하고 또 가정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보게 되면요,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요, 그 가정이라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를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계시죠? 누가 계시죠? 네,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각 속회에 누가 있어요? 속장이 있어요. 각 부서에 부장들이 있죠. 또 각 선교회에 회장분들이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니까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시고요, 때때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나보고 기도하라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깨달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속장님과 부장님과 또 선교회 회장님들, 또한 가장들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문제는요,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더 나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비교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비교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누가 비교 이행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교입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를 하면요, 내가 비참한 사람이 되거나 저 사람보단 내가 낫구나, 교만해지거나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를 가도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인데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근거를 성경에서 두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화면에 있을 텐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이시죠? 아멘.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며 교회와 가정과 회사에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 지도자들과 권위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속장분들 계시고 부장님들 계시고 또 회장분들 계시고 각 부서에 장을 맡으신 분들이 계시죠? 이를테면 교회를 대표하고 교인을 대표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잘 따라와 주지도 않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싶은 마음도 들고 힘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 부서를 각 속회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세상은요, 결과를 보고 실패와 성공을 따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결과를 보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실패와 성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상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삶입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어때요? 때때로 말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고 뭐 별거 아닌 그런 말투가 괜히 상처가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같이 논쟁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이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 교회라는 곳이 상처 많은 사람들, 아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상처 줬다고 해서 똑같이 상처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주일학교 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는데 조금 놀라시기는 했는데 여러분들께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청년들.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90%요. 네. 제가 정확히
정확한 치수를 들고 왔는데 2016년 기준으로요 3.4%라고 합니다. 네, 놀라셔도 됩니다. 굉장히 의외죠. 네, 일하느라 그렇겠지, 뭐 바빠서 그렇겠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잘 지내다가 뭐 알바 뛰고 뭐 학업에 바빠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모두 포함한 복음화율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을 다 합쳐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4%라고 합니다. 네, 좀 충격적이죠? 다시 놀라셔도 됩니다. 2% 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직장 가고 생활이 좀 안정되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를 가는 청년들이 늘어날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우리 기성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앞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꺼내기에,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꺼내기에,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오셔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시고 마음고생하시고 몸고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려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너희들만큼은 고생하지 마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가난은 물려주지 말아야지. 나는 덜 먹고 덜 입고 덜 자고 할지언정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더 힘들지 않게 살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젊은 세대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뿌려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아픔이 거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로 내려져서 지금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 한 가지는요, 시대는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생활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때가 언제였냐면요, 얘들아 교회 나오자. 제가 맡았던 아이들, 청년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엄마가 안 된다고 해요. 학원 가야 된대요. 뭐 시험 공부해야 된대요. 뭐 놀러 가야 된대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누구로부터 배우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시려고 그 전에 먼저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실 줄 아는 삶,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면하고 이겨내는 삶, 예배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지.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아,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예배가 먼저였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환경이나 재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시더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이론이나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봐도 요셉을 봐요. 꿈을 주시고는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다윗에게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광야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게 합니다. 어렵게 가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할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국무총리로 세워주셨고요. 광야에서 외롭고 쫓기는 싸움을 했던 그 다윗이 주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살아갈게요 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제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연락을 하고는 합니다. 이제 이 청년들이 승원 형제의 나이 많아요. 94년도 출생, 94년생, 12살 차이 나는 아이들인데 교회에서는 저한테 목사님 하지만 밖에 나가면 강형해요. 참 친하게 지냅니다. 제가 많이 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하는 친구들인데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형 하면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요. 전에는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벌써 저한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 길을 갈 용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동생을 통해서 또 한번 배웠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 달라는 기도 많이 해요. 그죠? 거의 기도의 반 이상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응답해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우리 7절 8절만 한번 볼게요. 화면에 나올 텐데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삶을 마치게 되었는데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은 과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시간마다 싸우며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인가, 아니면 단지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흉내만 내고 있는 삶인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 나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각 가정 속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네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너네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 젊은이들에게 또한 가정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생각이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한 나의 생각과 세상과 하나님이 부딪힐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중심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